우리가 새벽에 함께 살펴볼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기도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십자가를 정말로 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잔, 이 고난의 잔, 심판의 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쏟아 부으실 그 저주의 잔이잖아요. 그 잔을 내가 마셔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정말 그 모든 사항들을 피하고 싶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시면서 이제 준비를 다 마치신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세 명의 핵심 제자들은 가까이로 데리고 가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그리고 내가 다 죽게 되었으니, 내 고민이 너무 심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조금 더 먼 곳에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핵심 제자들과 모든 제자들이 누구 한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이 다 너무 피곤하여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시려고 몇 번씩이나 오셨어도 그들은 한 번도 눈을 뜨고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로 먼저 나아가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붙잡히실 때의 장면인데, 이 사건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사람들에게로 내어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도망가려고 하다가, 아니면 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어딘가로 피하려 하다가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붙잡히시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시는 장면, 즉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18장 우리가 10절과 11절을 읽었는데 그 윗부분부터 좀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내어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에고 에이미라는 용어를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에 대하여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흐의 아쉐르 예흐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용어가 예수님께서 신적인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실 때 요한복음에 주로 사용하시던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답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걸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 상황이 일어난 걸까요?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새벽이라 지금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들이 너무 놀라서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다가 넘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들이면 무리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뒤로 물러나 넘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밀치셨나요? 아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순간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인하여서 뒤로 물러나 넘어지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찾으러 왔으면 내가 그니까 나를 잡아가고 그리고 나와 함께한 제자들은 다 가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다 그냥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9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철저히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수동적이 아니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나아가셔서 그들을 맞으시고 그들에게 누구를 찾는지 물으시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얘기할 때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자 신적인 권위, 능력을 인하여서 사람들이 뒤로 나자빠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말씀들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 지금 무기력하게 이 모든 상황들에 당하고 계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상황에 끌려서 행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무리를 한 번에 넘어뜨릴 권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즉 예수님은 마음속에 분노의 칼을 꺼내어서 그 칼을 휘둘러 사람들을 다 넘어뜨리고 혹은 죽이고 그 상황을 지금 면하려고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주도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들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할 때 놀라 사람들이 뒤로 자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들에게서 벗어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못 벗어나셨을까요? 등이 벗어나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병행 부분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휘두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 그러니까 12군단 하니까 별로 감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천사 하나가 얼마나 셀까요? 천사 하나면 사람 몇 명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뭘 계산하십니까, 그거를?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괴멸시킨 사건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근데 18만 5천만 이기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천사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100만이 1000만이 있어도 천사 하나를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12군단이라는 얘기는요, 당시 로마의 군단, 한 군단에
구성 단위가 5,000명에서 6,000명 사이였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5,000명으로 잡아도 12군단 하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요? 6만 명이잖아요. 6만 명. 6,000명으로 잡으면 7만 2천 명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천사들, 그럼 진짜 딱 6만에서 7만 2천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12이라는 숫자의 상징적 의미를 생각하면 하늘의 완벽하고 완전한 군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여서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완벽하고 완전한 군대, 하늘의 천사,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이 모든 상황들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런 요청하지 않으셨죠? 아니, 천사를 부르지 않아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이들쯤 물리치시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칼을 사용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권능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마시기를 원하시는 고난의 잔, 이 저주의 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잔을 마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상황을 온전히 인식해야 그 다음 베드로의 행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칼을 꺼내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자기의 권능을 스스로 행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칼을 꺼내 든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칼을 내려놓으셨어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주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다가 눈을 떠보니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잔뜩 와 있는 그 상황을 보고서 베드로가 주님이 내려놓으신 칼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베드로의 얼마나 잘못된 열심을 드러내 보여주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그렇죠? 이 장면이 사실이고 이 장면이 너무 생생하고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오직 요한이요, 그렇게 칼을 꺼내어서 말고의 귀를 친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열심을 이렇게 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실제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표현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종의 이름이 말고였다라는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칼을 꺼내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왜 칼을 꺼냈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지키겠다는 마음 때문 아니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검과, 즉 칼과 몽치를 들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예수님의 무리는 지금 12이에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상황을 보고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든 주님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모든 상황들을 지금 주님이 다 통제하고 계시고, 주님이 스스로를 지금 내어주고 계시고,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칼을 내려놓으시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아가시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지키겠다는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 오히려 주님 앞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 후에 주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잖아요.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그때 비로소 처음 가르치시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을 가르치세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을 막아섭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 주님,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야단을 치시잖아요. 마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할 만큼 베드로의 열심, 주님을 향한 잘못된 방향의 사랑이 오늘 말씀에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지키겠다는 열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를 내어주시는데 베드로가 주님이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갖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심이 늘 순종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이 아닌 열심과 사랑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점검해야겠죠. 내가 지금 내 속에 품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에 대한 열심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게 성경적인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일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자기 혼자만의 열심이고 자기 방식의 사랑이면 이건 곤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열심으로 주님의 길을 막아설 때가 있고요. 공동체의 유익을 해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난하자 이런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거울이에요. 그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돌아보는 게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목적이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주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을 깨우며 그래도 고난주간 한 주간이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야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신앙을 일으켜 세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지금 이 특별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해 열심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또 일어나서 멀리 살지만 누가 보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향해 열심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공동체가 깨어질 때,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 항상 열심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깨어질 때는요, 항상 열심 있는 사람들 때문에 깨져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열심이 방향을 잃었을 때, 그 열심이 주님 뜻과 무관할 때, 공동체가 깨어지고 공동체의 유익이 망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열심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이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심이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교회들이 일꾼이 부족함을 인하여서 고통받아요. 이게 세상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교회도 20%의 사람들이 80%를 끌고 가거든요. 80%는 대체적으로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아니면 여기서라도 좀 존재감이 없이 주목받지 않고 조용히 다니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을 품는 것도 있겠지만요. 사실 우리 한평생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 베드로의 칼은요, 필요하지 않은 칼이에요. 누군가를 해치고 또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그 칼을 우리가 꺼내 드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열심으로 휘두르는 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시면서 칭찬하지 않으시잖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 거예요. 사실 그 많은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자신들은 예수님 포함해서 1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칼을 꺼내서 휘두른다는 게 보통 용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칼을 꺼내 휘둘렀다는 이유만으로도 내가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통 용기가 아닌 용기를 냈고 열심을 냈고요. 그 열심에 근거해서 주님을 지키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의 열심을 칭찬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의 정의감도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주님을 지키려고 한 그 마음도 이해해 주지 않으세요. 왜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이 모든 걸 통제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안 하고 스스로를 내어주시고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쓸데없는 욕심을 낸 거예요. 쓸데없는 열심과 쓸데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여러분 여기를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돼 있지만요.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는 말씀 후에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의 열심을 예수님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런 상황에 칼을 휘두른다. 그 칼로 다 망하게 되는 거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칼이 아니라 잔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칼을 꺼내 휘두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칼은 분노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잔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사랑을 의미해요. 여러분, 칼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칼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는 그 잔, 이 고난의 잔, 저주의 잔, 심판의 잔, 이 십자가를 사랑으로 지려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잔을 스스로 마시기 위하여 지금 담대하게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요, 칼은 답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칼은 답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구나.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칼 한 자루씩은 다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칼. 그래서 이 칼이, 마음속에 있는 칼이 입술로 터져 나와서 말의 칼로 사람들의 마음을 베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베드로의 칼이 말고의 귀를 벤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베고 인생을 베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칼은 오히려 공동체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지 절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칼이 아닌 거예요. 칼은 답이 아니구나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 마음속의 칼을 어떻게든지 제어하고 아니면 꺼내지 않도록, 녹이 슬어버리도록, 아니면 어딘가 사라져버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요, 우리 몫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잔, 심판의 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감당하신 그 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셔야 할,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할 우리 몫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즉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모든 칼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십자가를 향하여서 스스로를 내어주시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를, 또 우리가 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칼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때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묵상이 우리에게 유익한 묵상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보았습니다. 열심히 다 순종은 아니에요. 열심히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열심히 방향이 맞아야, 방향이 올바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열심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한 자루씩 가지고 있는 그 칼들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잔을 택하고 우리 몫의 십자가를 택하여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칼이 아니라 뭘 택해야 된다고요? 잔. 이 잔은 뭘 의미한다고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요.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자기를 부인한다. 휘두르고 싶은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잔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